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유다서. 깜짝 놀라셨죠? 신약 성경 유다서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죠? 네, 뒤쪽에 있어요. 쭉쭉 가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한 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찬찬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의 그를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다서, 특별히 유다서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년 다 가야 한번 펼쳐볼까 말까 한 말씀이라 선택했다라는 건 농담이고요. 이 유다서는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었던 동생 유다가 당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과 함께 저항하면서 믿는 이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의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썼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기도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참으로 성도답게, 참으로 예수님답게. 우리의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눈이. 비록 제가 지금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고, 길을 지나갈 때 안경에 도움이 없으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저런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을 보았나라는 책망을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이라는 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눈 안에는요,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간상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1억 3천만 개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빛을 봐서 받아들여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고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간상세포들이요, 1억 3천만 개나 있는 이 간상세포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00조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지금 빛에 100조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하고 미미한 빛조차도 포착하고 인식해낼 수 있는 아주 초극강의 감도를 갖고 있는 렌즈라고 해요. 대단하죠? 우리 미처 몰랐는데 늘 뿌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뭘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이게 숫자인지 온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우리 눈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인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대요. 저 그것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 어둠이 아니라 빛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왜 이렇게 밝게 만드셨을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저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으라고. 어둠이 짓눌린 것 같아도 빛을 찾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너무나 뛰어나고 놀라운 초감도를 갖고 있는 하나님 만든 걸작품이라서 이걸 인공으로는 만들 수가 없대요, 아직. 그리고 이 미세한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어떤 렌즈를 만들어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렌즈 중에 수천만을 호가하는 엄청난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이 눈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이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세균이나 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거나 아니면 저 멀 저 뭐 1km, 2km 밖에 있는 거 이런 거 못 보는 거야. 뭐 이런 거창한 수준까지는 바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종이를 설교 때 계속 얘기하다가 종이를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넘어도 우린 보질 못해요.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빛을 인식하고 빛을 통해서 분별하는 건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 너머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이 눈이. 그뿐입니까?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여기는 뭐가 있는지, 저기에는 뭐 있는지, 이 밑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 마음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못 보시잖아요. 우리가 못 봅니다. 남의 건 남의 마음은 둘째 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거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어리석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네, 어리석은 일이에요. 종이 한 장 넘어도 못 본다니까요. 내 마음도 모르는 그것으로 우리는 뭐라 그러면 내가 봤으니 분명하다. 내가 봤으니 이건 좋다. 내가 봤으니 이건 나쁘다. 이건 틀렸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또 없는데도 우리는 늘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일로부터 벗어나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여전히 언제나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눈으로 본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5일 동안 지금 내내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라. 자, 이제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제발 좀 속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항상 그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너의 눈이 좋게 보는 것, 너희 눈이 쫓고 추구하는 것들을 제발 속지 말아라. 끝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속게 만드는 그것을 뭐라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산에다 뭐 깎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 거. 눈으로 본다는 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제발 좀 속지 말아라. 우리 대부분의 정보를 뭘로 얻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얻습니다. 역사 안에서 인류는요, 끊임없이 뭘 해왔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속이는 것에서 늘 똑같은 반복을 계속했어요. 늘 속았어요. 그리고 또 뭐였냐면 늘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왔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 억울함, 분노, 절망, 어떤 상황이나 여건과 처지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나눠봤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정확한 게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것, 여러분의 삶을 우겨싸고 있다라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정말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냐라고는 아직 마침표 찍지 마세요. 안 돼요. 왜? 지금 눈으로 본 것뿐이니까. 그 다음 뭘로 결정내야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서 결정내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시력이 좋지 않으면 글자를 보려면 뭘 껴야 됩니까? 안경 껴야 되죠. 예,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우리 그냥 밖에 나가서 보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예, 망원경 갖고 봐야 됩니다. 혹은 내 속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를 좀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돼요. 너무 거룩하시. 예, 그리고 뼈 안 보려면요 CT를 찍거나 MRI 찍으셔도 됩니다. 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 5일 동안 너무 감동 충만하셔가지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될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뭘 보고 있느냐. 성령께서 비추고 또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이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셔서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만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신자 되고 성도 되고 하나님 백성 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밖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럼 저렇게 바로 돌아섭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못 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일, 성령이 보라고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안 보이고 여전히 속상한 것들만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지금 육으로 봐야 될 것들을 잘 보고 있는데 정작 영으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육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보여요. 육은 망하는 거잖아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섭섭하죠. 아쉽죠. 그런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들, 기쁨과 희락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 눈에 열어주셔서 봐야 될 거 보게 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곳곳마다 맺혀 있는 게 보일 거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니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라고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있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막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무거나 막 듣고 아무거나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보는 것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 만민이 다 그렇게 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보라 있는 것인 줄 알고 다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되죠? 보이는 것들을 그냥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지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럽지만 우리 시선은 어디에 고정하고 봐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거 구별되셔야 돼요. 뭐 나는 거룩하고 홀리하고 이런 거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성경책 끼고 나는 거룩한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선택하고 있느냐. 이게 거룩이죠. 아이고 목이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치가 바뀌는데요.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에 귀하다 여기는 것들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게 자꾸 들어와요. 보여요 당연히. 앞서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있는 그대로 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날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세상 만물 가운데서 세상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두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는 안 해요. 아 저건 나쁘고 이건 싫고 이건 모자라고 저건 잘났고 이건 귀한 거고 다 나눠요. 오늘은 살만하고 어제는 좀 후회가 됐고 내일은 불안하고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고 계속 다 나눕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보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면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드레핀 백합화 그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책에도 써있죠? 마태복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여러분에게 백합화 하나를 내가 뜯어서 여러분께 딱 드리고 바꿉시다 하면 바꾸시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냐면 가치가 안 보이거든요. 솔로몬의 영광 와 너무 귀하다. 근데 백합 이게 도대체 뭔데 이거? 곧 시들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내년에 또 필 것도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한 걸 보게 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아멘이 돼요. 아 솔로몬의 모든 이보기에 솔로몬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의 그 영광이 다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일으켜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을 만들으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꽃 한 송이에 담겨 있단 말이죠. 이게 귀하게 보여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게 정작 내 안에 가치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가시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냥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우리 삶을 우겨싸고 있고 진을 치고 있어도 사방이 우겨쌈 당해도요. 한 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면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대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 안에 정말 귀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 눈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기적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일하시는데도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냐 못 보냐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는 성도입니다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딱 새기고 다니시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물어봐야 돼요. 나 하나님 보고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우리는 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되는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 이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까요? 어디 안 가고 예배실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건가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걸 나도 보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과 삶과 세상을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함께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이런 놀라운 능력은 갖고 있으나 단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우리의 시선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지나온 시간들 지금 살아가는 모습,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습들 뭐가 보이세요? 자, 뭐가 보이는가?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답답하고 아쉽고 후회되고 어떤 때는 참 한심하고 어떤 때는 어쩌면 좋을까 답은 없고 막막하죠. 그럼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또 밖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잘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못나 보이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오만 가지가 막 눈에 들어오죠. 보는 것으로 끝나면 그 좋은데요. 우리가 보는 게요. 우리 시선으로 보는 거로 안 끝나는 게 또 문제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수만 가지가 다 다른 걸 다 보면서 뭐라면 결국은 나 자신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생기지 않았지? 왜 나는 저게 없지? 비교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해하고. 근데 이것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보시는 걸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좀 한 단 위에 서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죠, 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생긴 것도 다 똑같고 키도 똑같고 다 똑같은 존재. 어차피 똑같은 운명, 똑같이 불쌍한 존재. 예수 없으면 다 똑같이 불행하고 다 불행한 존재들. 똑같아요. 뭘 가졌으니 좀 잘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가 없으니 망했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봐라. 다 똑같더라. 인생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비교에 떨어지지 말아라.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러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는 건 그냥 포기하고 덜렁덜렁 대충대충 보면서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란 말씀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요. 우리 시선에 보이는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요. 전체를 아울러 보는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도 전체를 두고 오늘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번 성회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첫 시작과 마지막 시작을 한눈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보내셨던 그런 생명이었구나. 그때야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의 시간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이 전체가 인생인데 내 인생 망했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내 인생 다였어요? 내 인생 다루려면 처음과 끝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묻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시작과 마지막을 한눈에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내 인생을 나도 보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내가 보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인생 망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망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안 믿으시는 게 지금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하고 싶은 건 막 하세요, 그냥.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이 건너 한 걸음도 못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보니까 내 인생은 아직도 과정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남들이 다 실망하고 남들이 다 포기하고 남들이 다 슬퍼하고 남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을 가지고 내 인생과 삶과 시간을 생명을 열어다보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뭘 보는 줄 아세요? 다 망했다 그럴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 좀 봐봐. 이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저 안에 가득 담겨 있겠네.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이거 보는 거라니까요. 이거 이제는 기억하시겠죠? 제가 물컵에 뭐죠 이게? 물이죠. 물컵에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 물이 비었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더 커졌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다 채우실 것을 가져다 주게 더 많아졌어. 이게 보는 눈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통찰력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적인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트이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엄청난 일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 말하냐면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금세 있었는지도 존재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슬과도 같은데 그게 인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100년 여기다 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됐다라는 거. 이게 와닿지가 않죠. 10년 앞도 지금 우리가 10년이 뭡니까? 당장 내일도 잘 모르겠어요. 영생 너무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말씀드리니까 와닿지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루 사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될 때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이 안목을 넓혀 놓으셨어요. 겉으로 우리가 쳐다보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정말 멋지고 세련되고 신사답게 생겼고 정말 세상 없이 좋은 사람처럼 저 사람 천사인 것 같아. 날개만 어디다 숨겨 있는 것 같아. 당신 옷 좀 한번 벗어보세요. 날개 있는지 좀 보게.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속내가 완전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배신감과 정말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뒤 반대도 있죠.
겉으로 볼 때 정말 초라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었는데 그 내면 안에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향기로운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정말 훌륭해 했는데 뒤통수 맞고, 야,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귀했던 사람인데 없으이 여기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아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습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딱 부딪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는요, 그래서 답을 내리세요. 모르겠어. 그럼 난 진짜 답을 갖고 계신 분한테로 돌아갈 거야. 그러도 돼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거, 겉으로 막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구별할까요?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자, 제가 이제 4일, 5일 차예요. 이거 기준을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말씀에서 찾아야지 왜 다른 생각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이 기준이라고 4일 내내 외쳤잖아요. 저 목 나갔잖아요, 지금. 근데 왜 또 아마 이거 아닐까요?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선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셔야죠. 세상에서 저 사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이거 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 사람이 정말 천사예요? 아닐 때 많이 보셨잖아요. 왜 또 속으려고 그래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 구분을 하려면 이 구분에 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보면 되죠. 오늘 읽은 유다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하셨어요? 아마도 대부분이 에이, 그 신앙으로 안 봐요, 보통. 도덕 윤리로 보지. 도덕 윤리로 보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친절하고 착한 말하고 하는 사람들, 아, 착한 사람. 입이 거칠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상스러운 소리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성경은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또 반대로, 다른 예를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 그리스도인? 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왜곡됐나 한번 보자고요. 자, 유다서 오늘 읽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했어요. 정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이게 뭐냐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마땅히가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준돼서 나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자, 다시. 그럼 나는 지금,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나쁜 사람. 자기 자신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거 기준 돼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오늘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 수도 없이. 하나의 은혜가 멈춰지면 저는 그냥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솔직해지시라니까. 그래서 정욕과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욕대로 사는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 앞에 오늘 읽진 않았는데 16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원망, 불평, 자기 자랑, 아첨.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게? 정욕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대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봅시다. 그들의 입에서부터 이런 말들이 막 나온답니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법이 되고 말씀이 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지 않고 살아가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 불평, 자기 자랑, 아첨이 나온답니다. 이거 우리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온대요. 누구 입에서요?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은 누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 배 안에 들어있어요. 내 배 안에 있으니까 내 입으로 나오는 거죠. 남의 배에 들었는데 내 입에서 나오겠어요? 내 배 속에 들어있던 게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 속 안에 이런 게 없더라면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내 안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거 이걸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드시는 자기 정욕대로 사는 질서 없고 기준이 없고 마땅함이 없이 살던 진리 없이 살던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이 속 안에 가득가득 담겨있는 사람들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것들, 그것들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뭐라 말했냐면 오늘 말씀에선 성령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어디서 이상한 거, 현상 같은 거 나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손에서 뭐 나갈까 안 나갈까 왜 안 나가지 나는 왜 성령이 안 계신가 이러지 마시고 내 안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뀌고 있는가 보시면 돼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지금 바뀌고 있는가 보시면 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라면 이런 말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자기 자랑, 아첨하는 것들은 안 나온대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농락하고 실없는 소리 막 해대고 하는 것들 요즘 이 시대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합니다. 안 된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아주 엄하게 금합니다. 왜 조롱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이렇게 키가 작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생겼어. 저 사람이 이렇게 사네. 왜 그러면 안 돼? 왜 수군대면 안 되죠? 수군대고 당짓는 거 바울도 말했어요. 로마서 안에. 죽음에 처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왜 안 되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 사람을 구분짓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거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걸 몰라. 인식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자, 사람이 여기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 모이니까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본래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해본 건 잘 알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건 잘 모르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안에 나오는 말들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성경이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라고 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막 나와요. 놀랍습니다. 신기해요. 내가 분명히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사람 참 훌륭해. 정말 그 삶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참된 신앙이냐? 이런 말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격려하는 말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으면 남을 막 깎아내려요.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 왜 하죠? 깎아내리려고. 왜 깎아내리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존귀해지는 방식을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선택하게요. 뭘 하냐면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높은 사람 되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 법은 네가 낮춰져서 상대를 높여라 그랬는데 우리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아까 나쁜 사람 뭐였죠? 자기 자신이 기준돼서 자기 자신만 있는 사람, 나만 드러나 있어야 되는 사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라는 말은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한 척 하지 마세요. 나는 똑같아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닌 척하고 살고 있을 뿐이고 그런 상황이 없었을 뿐이고 아마 두 사람 모여 있으면 죽이 잘 맞는 두 사람만 있으면 그와만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 이야기하면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재밌잖아요, 그죠? 그 남의 이야기는 막 얘기하면 정말 호르몬 엔돌핀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신나서 얘기해요. 1시간 가도 2시간 가고 시간 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내가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건 내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시대에 마땅한 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듣는 게 사라졌어요. 이 시대에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없잖아요. 요즘 다 선생하고 다녀요. 저희가 목사인데 이 시대에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 목사지. 이 시대에 장로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한 게 다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막 말하고요. 함부로 깔아넘기고 다 그냥 밑으로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말씀대로 권면드릴게요. 그런 소리가, 그런 이야기가 마땅함이 사라진 곳이 있다면 자리를 빨리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도망가셔도 괜찮아요. 도망가세요. 저 목사가, 저 무슨 선생님,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대접 받을 만한 사람 없으니까 이런 말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내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초라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굉장히 비루해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존재가, 자존감이 막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과 이거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험담과 아첨하는 말과 자기 자랑과 이런 말을 내쏟는 이들을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말을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뱉어진 말이 내 자신의 인생을 조준하더라니까요. 정확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비굴함에 떨어지는 그런 삶, 결국 자기 자신이 자초하고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돌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도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개인의 인생과 삶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도 질서가 잡혀야 되거든요. 혼자서 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골방에 모여서 은밀하게 하는 이게 악한 소리. 근데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는 듣습니다. 정말 듣습니다. 누가 듣는 줄 아세요? 누가 들을까요? 꼭꼭 숨어서 우리끼리 한 말이야 했던 그 소리를 그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내 자녀도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야, 이쯤 되니까 이제 심각하죠. 우리가 뭘 잊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뭐 걱정하고 교회 앞날을 막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특징이 당을 짓고 육에 속하고 이게 무섭죠.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어떤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럼 우린 돌아서야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영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야 될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닌다는 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성도 어떻게 되죠? 기도는 뭐 호흡이다라고도 말하고요. 그죠?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살려고. 주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왜 죽는 줄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제 영혼에 막 떨림이 있으면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섬찟한 순간 언제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위로받아요. 구하려는 거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뭘 구하려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지?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고 하나님 없는 것과 같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남죠. 그러니 오만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또 뭐하냐? 성경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4일 동안 뭐 했죠?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듣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안 읽는 거죠. 밑줄도 엄청 많이 그어 있어요. 다 외우고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서본 적이 없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느냐면 죽을 만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읽지를 않아 도무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목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에 이 집회 기간이 끝나면 제 이 말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죽기까지 말씀 펴서 안 읽더라니까. 왜 안 읽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펴서 읽지 않는데 뭘 믿고 있냐는 거죠? 혼자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홀로 있고 오만해진 사람들인데 오만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요. 혼자 있으니까 나는 신이 됐다 이렇게 안 하고 결국 또 혼자 있는 누군가를 찾아요. 그래서 뭐가 되면 당을 져. 무리를 만든다는 거죠. 편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 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오늘 읽은 유다서 말씀 안에 그럼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나? 정의 내리고 있나? 우리 이걸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사람. 내 인생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 성경이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 나가서 저 사람 말 되게 친절하게 하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평가하는 좋은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당신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은 아니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당신의 인생을 쌓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어.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곳은 오직 하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찾았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다 터잡아서 세우고 살아가야 되냐면 거룩하신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반, 우리의 출발,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이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뭐하러 신앙생활 한다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걸음들이 다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려고. 왜냐하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내 인생,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곳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질 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는 다함이 없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러나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예, 값없이 주어져요. 그런데가 중요해요.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아낌없이 주시지만 이걸 경험하고 맛보고 사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포장지도 안 뜯고 인생을 버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언제 주시나? 아니 등지에다 갖다 뒀는데 뜯어보질 않아 얘가.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뭐 주셨어요? 막 할 때 그러실 수 있어요. 야, 너 포장지도 안 뜯고 돌아보지도 않더라.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어하는 거 마음이 굴뚝인 건 제가 아는데요. 맞아요. 정말 맛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읽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들었나 보다 하고 이쪽으로 흘리고 찬송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요즘에 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오늘 계시니까 방송을 하긴 하지만 전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편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그 목사님이 들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 내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한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리고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가 내 인생에 채워진 것들을 맛보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성공, 출세, 권력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요. 그 어떤 것을 얻었다 해도 단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을 얻었고 또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그거 관계없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했어도 한 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 믿으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채우시려고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몰라요. 뒤집어서 이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매달렸던 이것으로 살겠다고 했던 이것들, 내 눈에 보이는 전부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무너질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곳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잠을 자다가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잘 자는 이제 잘 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뱃속도 좀 버북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이제 갑니다. 병원에 딱 갔더니 우리가 그동안 뭘 얼마나 많이 쌓아놨던지 내가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인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관계없이 내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우리 다 끝나는 거죠.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병원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부모님 모시고. 근데 의사 입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이 혹시 다른 말하는 거 아닐까. 이거 어떡하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진짜로.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건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막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인생 전체가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 오늘 말씀에 나온 믿음을 건축하는 것 말고 더 소중한 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닮은 나,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 은혜로 살게 되는 나. 이런 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덮쳐도 흔들림 없고 세상에 다 한통속이 돼 있어도 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길이 끊어진 것 같아도 절망하지 않고 오늘 당장 한순간에 삼켜질 것 같아도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수님 닮은 나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우리 여기 다 그냥 다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의 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 말씀 쓰겠습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서워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주님이 뭘 하실까?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제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종이가 다 한 밭에 있더라. 양과 이리가 다 한 곳에 있더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 섞여 있더라. 근데 이제 곧 나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에 내 영혼과 인생을 세우려는데 아무런 관심 없이 살고 있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돼버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가 정말 갱신되고 부흥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기대했거든요.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한 번도 이 위기의 상황에 야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아니면 죽는 거구나 진짜로. 그러니 하나님만 붙들어 있고 안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랍죠. 기도하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데도 아니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이는데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없이 사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성경이 이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나쁜 사람,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성령이 없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죠. 뭐.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일치시켰던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목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숨 쉬는 것만 좀 이상해도 호흡이 심장 소리만 좀 이상해도 여러분 당장 병원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입맛이 사라져도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몸에 병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가 지금 메말라지고 믿어지지 않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안 생기는데도 그냥 살아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이 정말 아멘인데 이게 왜 생각해봐야 되고 누군가 이게 무슨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 정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는 거죠. 대체. 앞서 우리가 찬송 불렀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선배들 이렇게 찬양하고 살았어요. 진심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어떤 어른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정식으로. 삐딱하게 대충 편법으로 말고 정식으로 예수님 믿길 원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어디서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는지 실감이 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실감이 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버려진 존재이고 만물의 찢기처럼 상하고 없어져서 흩어질 인생인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가장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는 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야만
살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말했냐면 너희 자신을 지키되 앞에 전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뭘 잘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럼 난 이렇게 살 수 없지. 해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린 이들이 성도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내게 다함이 없이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지를 실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정말 말씀을 읽다가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러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설교 모임 공부를 하다가 그냥 둘이 그냥 울컥해가지고 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놓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셔서 나는 거기서 쏙 빼고 생각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내가 어디 떨어져 있고 어떤 존재가 돼도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읽는데도 아무렇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읽으면 이거 하나만 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앵벌이 시키듯이 뭘 해와라, 뭐 벌어와라, 얼마큼 해내라 추궁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남아서 너무 감동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콩으로 매줄 써도 못 믿겠던데 하나님이 파수로 매줄 쓴데도 믿을게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둬가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민에게 붓고 계시고 온 땅에 붓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믿음의 굳건한 집을 지키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 이게 바로 신자, 이게 바로 교회의 믿음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어둠은 떠나갔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 임하시는 곳마다 모든 고통과 폭력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 다 사라졌잖아요. 내가 예수 닮아서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죽음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이번 이 5일간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꼭 붙들고 내 안에 있던 진짜 소원이 있었지 잊고 있었네. 내 안에 진짜 소원은 예수님 닮는 거였는데 이거 하나만 꼭 붙드셔서 예수님 닮아가겠다라는 일념 하나 진심으로 그래서 나는 말씀 읽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찬송하고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있노라고. 그럼 이 고백 가운데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함 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모든 어둠과 싸워 이기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만 여러분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다면 이번 기도회는 참 은혜롭다, 잘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찬송 같이 하고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유다서의 말씀에도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착하다 하시는 예수 닮는 사람, 성도,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고, 오늘도 이 찬양 같이 부르신 이후에 그래 결국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일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살아계신 성령이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
저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걸 잊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잊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는 것들, 아버지 이 소원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으니 주님 오늘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예수 닮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 삶에 예수님 함께 계셨던 삶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교회 위에 예수님이 걸어서 나타났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어떤 것들이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심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고 배워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 지간이 없고, 말씀이 없어 믿음이 없었고, 말씀이 없어 위로가 되지 않았고, 말씀이 되지 없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니 아버지의 공급받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를 닦기를 원하는 예수 닦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 안에 뿜겨서 싸우니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표가 땅이 아니오 세상이 아니오 예수 닮는 아버지, 우리 너희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너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읽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영의 것,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을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새롭게 주님, 성령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을 찾는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새롭게 아버지 더욱 새롭게 하나님 믿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까지 아버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전까지 잡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원하실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하여 아버지 주의 통치를 갈망하며 아버지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아버지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기를